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하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부족 가운데에 가장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꺼내낼 때에 이 백성들이 애굽 왕의 압제하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에 압제 가운데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꺼내 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제 15절서부터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말할 때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는다 못 듣는다. 예,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찬송과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시고 영광도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18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셔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되죠? 대속, 속량,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 수가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 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20절에 레위 족속아,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그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누구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에 있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6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6장 11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하신 대로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마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 해도 우리는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죄를 짓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거부하는 자가 된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죄를 지라고 해. 이런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마귀의 뜻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 교묘한 짓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